주영훈, 목사의 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 주영훈 씨의 간증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1997년 가요 톱10 순위표 1위부터 7위까지 모두 한 사람의 이름이 올랐던 날이 있었습니다. 주영훈. 소방차의 주입 카페, 성진우의 친구의 포기하지 마라를 작곡한 그는 당시 대한민국 가요계를 평정한 히트메이커였습니다. 일주일에 13개의 방송을 고정 출연하며 오토바이 퀵서비스에 매달려 방송국을 오가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음악을 금지당했던 소년 시절, 25만 쥐고 김포공항에 홀로 내렸던 청년 시절, 그리고 성공 후 찾아온 공황과 절망의 나날들까지. 지금부터 주영훈의 진솔한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성공과 실패, 교만과 회개가 교차하는 한 남자의 뜨거운 인생 이야기입니다. 영훈의 아버지는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그는 삼촌 집에 심부름을 갔다가 가족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피난 기차에 몸을 실은 소녀는 그렇게 혼자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족의 얼굴도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기차는 부산에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소녀는 보육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고아원이라 부르던 그곳에서 그는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밥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줄을 서야 했고, 추운 겨울밤 담요 한 장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검정고시로 학력을 쌓았고 독학으로 법을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워 책을 읽었고 낮에는 일터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자수성가한 그는 가정을 이루었고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북에서 온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듯 영훈의 아버지도 고집이 셌습니다. 보수적이었고 단호했습니다. 특히 신앙에 관한 일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에게 찬송가를 제외한 모든 세상 음악은 마귀를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가요도 팝송도 심지어 클래식조차 그의 기준에서는 세상 것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영훈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영훈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쿵쿵거리는 비트에 가슴이 뛰었고 멜로디가 들리면 절로 몸이 흔들렸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팝송을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사춘기가 되자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영훈이 용돈을 모아 산 LP판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김없이 두 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포스터를 벽에 붙여놓으면 다음날 아침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음악 듣는 꼴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 저놈의 마귀 새끼. 아버지는 영훈을 볼 때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귀 새끼. 영훈은 반항했습니다. 내가 마귀 새끼면 아빠는 마귀지. 그러면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집안은 늘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훈은 음악을 포기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교회 찬양을 위한 기타 연습만큼은 아버지가 허락했다는 점입니다.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라면 악기를 배워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몰래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훈의 소원은 단 하나, 두 귀로 음악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시로 아들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가요나 팝송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영훈은 헤드폰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한쪽 귀에만 이어폰을 꽂고 다른 한쪽 귀로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영훈은 그렇게 음악을 들었습니다. 반쪽의 소리만으로 온전한 꿈을 키웠습니다. 밟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처럼 영훈의 음악에 대한 사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영훈은 용돈을 모아 중고 드럼 세트를 샀습니다. 친구 집 창고에 몰래 숨겨두고 연습하던 그 드럼을
어느 날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마음껏 쳐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드럼 스틱을 잡고 북을 쳤습니다. 쿵, 쿵, 쿵.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리듬이 온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드럼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영혼의 꿈도 함께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바닥에 흩어진 드럼 파편들을 바라보며 영혼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단단히 새겨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 음악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영훈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교민들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훈의 가족은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훈에게 미국은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이민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온 가족이 전도사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봉사자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생은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을 위해 통역을 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데려가고 집을 알아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영훈은 교회 권사님들을 차에 태워 모시고 다녔습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권사님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60명, 70명분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도 쉬지 않았습니다. 영훈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힘든 것은 교회가 부흥할 만하면 교인들이 떠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로와 전도사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우수수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처음 이민 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영훈의 가족이 온갖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안정되면 어김없이 큰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큰 교회에 가야 더 많은 한인들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커뮤니티도 넓어지니까요. 영훈은 그 모습을 보며 상처를 받았습니다. 깊은 상처였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왜 늘 이렇게 갈등이 많은 걸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시는 걸까? 그때 영훈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는 하지 않겠다고. 이것은 정말 못할 짓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권사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자녀 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빨리 준비를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가 영훈을 불렀습니다. 영훈아, 생각해보니 그 권사님 말씀이 너를 가리키는 것 같다. 지금 당장 모든 걸 접고 신학대학에 가거라. 영훈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쳤습니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신학대학을 가라고 했고 영훈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아, 이게 바로 기회다. 이때 내가 한국으로 나가자. 아버지가 음악을 못하게 하니 영훈은 몰래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전자 키보드를 샀습니다. 밤마다 헤드폰을 끼고 작곡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실 때, 온 집안이 잠들었을 때 영훈은 혼자 깨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곡이 100곡이 넘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나를 부른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다. 영훈은 혼자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머니께는 방학을 맞아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못마땅해 했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영훈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표를 사고 나니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영훈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시는구나.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영훈은 몰랐습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이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거라는 것을. 김포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영훈은 자유를 느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손에는 전자 키보드가 든 가방이 하나, 주머니에는 25만 원이 전부였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세관을 통과하는 순간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세관 직원이 영훈을 불러 세웠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더니 전자 키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 세금 내셔야 합니다. 얼마인데요? 45만 원입니다. 영훈은 멍해졌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은 25만 원. 45만 원을 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훈은 세관 직원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는 사실 목사님 아들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신학대학에 가야 하는데 그게 싫어서 나왔어요. 저는 음악을 해야 해요. 이 악기로 작곡을 해야 하는데 돈이 정말 없어요. 제발요. 영훈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음악을 사랑했지만 금지당했던 일, LP판이 부서지고 드럼이 박살났던 일, 한쪽 귀로만 음악을 들었던 일까지. 세관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결국 세관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지갑을 보여주세요. 영훈은 지갑을 열어 보였습니다. 2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세관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한테서 그 돈을 빼앗을 수는 없으니 그냥 가세요. 대신 나중에 성공하면 나한테 와서 배로 갚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훈은 키보드를 꼭 껴안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22살 청년이 25만 원을 들고 서울 땅에 첫 발을 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조카라고 하니 친척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이모댁, 고모댁, 삼촌댁을 돌아다니며 하루씩 묵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영훈이 숟가락을 들 때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눈치밥이라는 게 정말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고팠습니다. 언제 미국 돌아가니? 그 질문이 점점 자주 들려왔습니다. 영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성공하기 전까지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말입니다. 영훈은 자신이 만든 100여 곡의 데모 테이프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기획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녹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노래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신학대학 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곡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테이프를 받기는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훈은 전단지 돌리듯 자신의 음악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소식은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잘 곳도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영훈은 놀이터 벤치에서 밤을 샜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훈은 벤치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도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5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나왔습니다. 1000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슈퍼마켓 앞에는 담배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영훈은 그때까지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 아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영훈은 자판기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담배 한 갑을 꺼냈습니다. 벤치에 앉아 처음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영혼은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고 믿었는데 왜 이 지경입니까? 그냥 거기 있을 걸 그랬습니다. 차라리 신학대학이나 갈 걸 그랬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찜질방에서 잤고 어떤 날은 친구 집 소파에서 잤습니다. 어떤 날은 PC방에서 밤을 샜습니다. 거지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정말로 거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영훈이 데모 테이프를 전해줬던 어떤 작곡가였습니다. 너 음악 들어봤는데 괜찮던데? 우리 집에 와서 지내면서 같이 작업할래? 영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까? 그날로 영훈은 그 작곡가 형의 집으로 갔습니다. 비록 얹혀 사는 신세였지만 지낼 곳이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미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선불 전화카드를 사서 공중전화로 국제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5,000원짜리 카드를 사면 미국과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우 몇 분이었습니다. 카드를 넣고 번호를 누르면 돈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영훈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하고 계셨습니다. 당장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훈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잘 되고 있어. 여러 기획사에서 나랑 일하자고 하고 있어.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너무 잘 되고 있어. 사실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놀이터 벤치에서 자고 눈치밥을 먹고 담배 연기로 허기를 달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영훈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원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뭡니까? 영훈은 놀이터에 앉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영훈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쓰신다는 것을, 심지어 점쟁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작곡가 형이 영훈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수 심신이랑 저녁 먹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갈래? 심신, 오직 하나뿐을 불렀던 그 유명한 가수 말입니까? 영훈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꼭 데려가 주세요. 다음 날 영훈은 심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영훈의 인생을 바꾼 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심신은 석 달 전에 이태원의 한점집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봉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도사가 있었습니다. 심신은 그 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이번에 새 앨범을 내야 하는데요. 어떤 작곡가랑 일을 하면 잘 될까요? 도사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어요. 도사가 입을 크게 벌리며 웃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웃는데 입 옆에 점이 하나 있어요. 입 옆에 점. 그 사람을 꼭 잡으세요. 그 사람이 앞으로 대박날 사람입니다. 심신은 그 말을 듣고 여러 작곡가를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웃는 모습을 보고 입 옆에 점이 있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입 옆에 점이 있는 작곡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훈을 만난 것입니다. 모임 자리에서 영훈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닌 작곡가 지망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심신이 영훈을 보더니 갑자기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영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웃어봐. 네. 크게 웃어봐. 영훈은 웃었습니다. 심신은 영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너 입 옆에 그거 점이니? 네, 점인데요. 언제부터 있었어? 태어날 때부터요. 어머니도 똑같은 데 있거든요. 심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영훈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는 것,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것, 황해도에서 넘어오셔서 혼자 자라셨다는 것, 어떤 권사님이 신학대학을 가라고 해서 나왔다는 것, 김포공항에서 45만 원 세금 이야기까지.
영훈이 살아온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 내가 부를 만한 노래 있니? 만들어 볼 수 있겠니? 영훈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기회였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장은 괜찮고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준비해서 우리 사무실로 갖다 놔. 주소 여기 있어. 아니, 바로 있습니다. 영훈은 그날로 집에 가서 100여 곡 중에서 심신에게 어울릴 만한 곡들을 추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여직원이 출근하기 전인 9시부터 기획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테이프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심신의 세 번째 앨범에 10곡이 수록되는데 그중 8곡을 영훈의 곡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제 곡을 쓴다는 말입니까? 점쟁이 때문이었습니다. 입 옆에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훈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점쟁이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점쟁이조차 쓰셔서 자신의 길을 여신 것이라는 것을.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훈에게 새로운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태진아가 독립하면서 가수를 키우는데 곡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영훈은 성진우에게 친구의 포기하지 마라를 작곡해 주었습니다. 그 사무실에 있던 소방차가 재결합을 하며 앨범을 낸다고 해서 G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영훈의 첫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틀면 그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일이 많아졌습니다. 곡을 써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영훈은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월세로 구한 집은 청담동의 535만원짜리 원룸이었습니다. 그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세면대가 없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변기 밑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씻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변기의 위치였습니다. 변기가 벽에 딱 붙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기를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서 용변을 봐야 했습니다. 영훈은 그 집을 설계한 사람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오갈 데 없었던 자신에게 집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천국 같았습니다. 그 집에서 10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세 5천만원짜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것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억 2천만원짜리 집으로 옮겼습니다. 10개월마다 이사를 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1997년 영훈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해였습니다. 가요 톱10 순위표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중 7곡이 그의 곡이었습니다. 1위부터 7위까지 모두 주영훈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노래를 작곡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매일 찍어내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은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서세원 쇼라는 토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배틀을 벌이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수의 출연이 취소되었습니다. 방송 전날이었습니다. 제작진이 급하게 대체 출연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한 작가가 제안했습니다. 주영훈이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라디오에서 방송을 들어보니까 말을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담당 PD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작곡가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작가가 말했습니다. 일단 마네킹 하나 앉혀놓는다 치고 불러봅시다. 그렇게 영훈은 급하게 섭외를 받았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최하정과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최하정은 영훈을 볼 때마다 놀렸습니다. 목사 아들이라는 놈이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다니는 꼴이 뭐냐고 양아치 같다고 했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신 다음 날이면 또 놀렸습니다. 목사 아들이 술 처먹고 다니는 거 봐. 목사 아들 정말 싫어. 그렇게 계속 목사 아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훈은 화가 났습니다. 자꾸 목사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최하정이 받아쳤습니다. 야, 너네 아버지 주민등록증에
목사라고 쓰지 목사님이라고 쓰니. 신부님은 직업이 신부야, 님이 아니고. 영호는 그때 화가 나서 되받았습니다. 그럼 스님은 스냐?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너무 재미있다고 다음 주에도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나가고 또 나가다 보니 여기저기서 출연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밤 MC를 맡게 되었고 곧 여러 프로그램의 고정 게스트가 되었습니다. 제일 바쁠 때는 일주일에 13개 프로그램을 고정 출연했습니다. 작곡도 계속해야 했고 방송도 나가야 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뒤에 매달려 방송국을 오갔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명예도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알아봤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혼은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놀이터 벤치에서 떨던 그 청년이 이제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에는 그림자가 따랐습니다. 영혼은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였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혼은 어릴 때부터 심장에 기형이 있었습니다. 혈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뛰거나 격한 운동을 하면 피가 그 기형 혈관으로 새어들어가 심장의 일부만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심장이 말라서 영혼은 빈혈을 일으키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체육 시간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늘 교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쉬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체육을 하지 못하니 살만 쪘습니다. 비만 아동으로 자랐습니다. 그 병의 이름이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WPW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기 흥분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장이 빨리 흥분한다는 의학 용어였지만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조기 흥분. 그러니까 빨리 흥분한다는 거지. 여자만 보면 흥분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놀렸습니다. 영호는 그 병명 때문에 늘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병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병으로 군대를 빠졌다. 영호는 백만 안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인터넷에 말도 안 되는 병으로 군대 안 간 연예인을 검색하면 영호는 항상 빅 3안에 들었습니다. 정치인 아들의 병역 비리가 터질 때마다, 연예인 병역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영호는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는 영혼을 몇 시간씩 기다리게 했습니다. 까만 방에 혼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조사가 끝나도 바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국밥 먹고 갈래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기서 밥이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국군 통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또 병역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검사가 바뀌었으니 다시 조사하러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2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또 15분 조사받고 10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또 국군 통합병원에 가서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호는 군대 면제를 3번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 검찰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찰청 단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호는 40일 만에 22kg이 빠졌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헤어짐도 있었고 여러 상처들이 겹쳤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이 빠졌습니다. 사람이 절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살을 어떻게 뺐냐고, 무슨 좋은 약을 먹었냐고, 다이어트 비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영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빠진 거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 몰라. 그냥 약 먹고 뺐어. 그 말이 소문이 되었습니다.
주영훈이 마약을 먹고 살을 뺐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느 날 일본에서 돌아와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검찰 마약반 직원 8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훈을 체포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반으로 끌려갔습니다. 피를 뽑았습니다. 머리카락을 50개 뽑아야 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그렇게 잘 빠지던 머리카락이 뽑으려니 안 빠졌습니다. 하나, 둘, 셋. 아직 10개 남았네요. 직원이 계속 뽑았습니다. 소변도 받아왔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영훈은 마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방송국 국장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축의금을 냈습니다. 봉투에 돈을 넣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이 그의 계좌와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영훈의 통장에서 나간 수표가 발견되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또 검찰청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축의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온 김에 그냥 마약 검사 한번 받고 가세요. 영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 머리카락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해봤으니 익숙했습니다. 컵 주십시오. 소변을 받아왔습니다. 영훈은 지쳐갔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나온 탓일까요? 학력을 속였다는 문제로도 곤욕을 치렀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배우가 마약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이 그 사람의 마약 거래 리스트를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리스트에 주영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왜 제가 거기 있어요? 알고 보니 그 배우의 본명이 주영훈이었습니다. 연예인 주지훈의 본명이었습니다. 검찰에 들어가면 본명을 쓰니까 주영훈이 리스트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자들은 주영훈이라는 이름을 보고 작곡가 주영훈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영훈에게는 연예인 직업병이 찾아왔습니다. 공황장애였습니다. 대인 기피증도 생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눈길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들과 눈이 마주치면 저 사람도 나를 군대 안 간 놈이라고 욕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다 누가 영훈을 보고 웃으면 저 사람이 나를 놀리는 거지, 무시하는 거지 하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차를 타고 신호등에 서 있으면 앞에 있는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내서 자신을 깔고 갈 것 같았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다리가 무너져서 물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꽉 잡아야 했는데 그것조차 무서웠습니다. 건물 안에 있으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는데 천장이 무너지는 상상이 되면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땅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대인 기피증도 심해졌습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갔습니다.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영혼은 그 찬양이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뭐가 기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혼은 교인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과연 기쁠까? 뭐가 이렇게 기쁠까? 사는 게 기쁠까?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웃으면서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저렇게 기쁠까 궁금했습니다. 영혼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포자기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40대가 되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50대가 되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매 순간 걱정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과연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훈은 교회에서 한 가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늘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이들도 모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영훈은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기쁠까? 예배가 끝나고 영훈은 그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으세요? 비결이 뭡니까? 그 가족의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감사요. 그렇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 기쁨이 옵니다. 영훈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삶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중에 8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비어있는 2가지만 보면서 늘 불만을 품었구나. 더 잘나가는 사람만 봤습니다. 더 돈 많은 사람만 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돈이 없을까? 왜 나는 저런 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잘나가지 못할까 하며 불평했습니다. 7, 8가지에 대한 감사가 없고 부족한 2, 3가지만 보다 보니 늘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으니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훈은 그날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감사해야 한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 그래야 기쁨이 온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훈이 성경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훈은 다시 마태복음 6장 25절을 찾았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31절에 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영훈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선불제라는 것을, 먼저 내가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영훈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착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성실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좋다는 기준이 뭡니까? 착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성실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키가 크다는 기준이 뭡니까? 180cm 이상은 키가 크고 그 이하는 작은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영훈의 큰 누나가 말했습니다. 영훈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라. 너의 기준을 만들어라. 그래서 영훈은 배우자를 위한 10가지 기도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1번,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웃는 여자. 2번, 키 170cm 플러스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169에서 171 사이. 3번, 아는 언니가 많지 않은 여자. 왜 아는 언니가 많으면 안 되냐고요? 아는 언니, 아는 형이 많으면 사고가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맨날 언니들이 불러내고 형들이 불러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영훈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10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 10가지를 가진 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영훈의 아내는 잘 때도 웃습니다. 잠꼬대를 하면서도 웃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누가 간지럽힌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웃습니다. 사진을 봐도 늘 웃고 있습니다. 키는 170.8cm입니다. 정확하게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훈의 큰 누나도 구체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 사는데 동네에 너무 좋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멈춰 섰습니다. 담장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집에 살고 싶어요. 이런 집에 살게 해주세요. 다음 날도 산책을 하다가 그 집 앞에 왔습니다. 또 담장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 너무 좋아요. 이런 집에 살고 싶어요. 이 집에 살게 해주세요. 1년 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땅 밟기 기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누나 표현으로는 그냥 매일 그 집 앞에서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혼의 누나는 그 집에서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런 집이 아니라 이 집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영혼은 깨달았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에드워드 포돌스키라는 박사가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걱정이 사라져야 병이 사라진다였습니다. 포돌스키 박사는 내과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아픈 것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보다 생각, 걱정, 두려움이 그 사람의 모든 질병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경내과의 유명한 몬테규 박사도 신경성 위장장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이 무엇이냐면 위궤양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많은 환자들을 봤더니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위가 아픈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연구했더니 원인이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두려움이 위에 병을 생기게 해서 결국 소화도 안 되고 위에 병이 생기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는 마요 클리닉이라는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의 한 의사가 위암 환자 500명을 1대1로 면접했습니다. 인터뷰를 해봤더니 대부분 사회적 공포, 두려움, 사회적 멸시, 자존심이 상했던 일, 회사에서 잘렸던 일, 괴로워했던 일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위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두려움이 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장모님도 그랬습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왜 못 주무셨어요? 김장을 해야 되는데 몇 포기를 해야 할지 계속 생각하다가 못 잤다고 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못 주무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대책이 없으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저 대책 없는 놈. 한국 사람들은 특히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지 않으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대책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면 좋겠다고. 그래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다고. 기뻐지려면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등산을 할 때 배낭이 무거울수록 힘듭니다. 짐을 다 버릴수록 등반의 길은 가벼워집니다. 내 아이, 내 손주, 내 삶, 그 어떤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나의 성품과 인격이 바뀌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늘 아침마다 손 모으고 기도했던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은 지금 마음에 심적으로 고통이 있습니까?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고민이 너무 많습니까? 괴롭습니까? 모든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 인내하는 법을 통해서 나의 성품과 인격이 바뀌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혼은 힘들었습니다. 깨달음과 실천은 달랐습니다. 공황장애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여전히 앞차가 자신을 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영혼은 또다시 공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영혼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그때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행하라. 영혼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먼저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먼저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영혼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음악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게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게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감사였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하는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감사를 고백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만 원을 들고 김포공항에 내렸던 그 청년이 지금 이렇게 집도 있고 음악도 하고 방송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놀이터 벤치에서 떨던 그 청년이 지금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영혼은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는 환상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혼은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혼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영혼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가지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0가지를 찾았습니다. 나중에는 20가지, 30가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사가 많아질수록 기쁨이 생겼습니다. 감사가 많아질수록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공황 장애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여전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영혼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였다는 것을, 문제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영혼은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0만 원을 들고 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곡을 잘하는 것이 자기 재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김포공항 세관을 통과한 것도, 심신을 만난 것도, 히트곡을 쓴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영혼은 작곡할 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면 악상이 그려진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누군가가 영혼의 머릿속에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영혼의 머릿속에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주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영혼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 음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영혼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혼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눈으로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으며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영혼은 마태복음 6장 27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영혼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내일 해가 뜨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두려워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영혼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명예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들이 무엇을 바꿨습니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병들게 했습니다. 공황장애를 만들었습니다. 대인 기피증을 만들었습니다.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영혼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걱정하지 않겠다고, 염려하지 않겠다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걱정하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가져가 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를 기다릴 때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건널 때 무너질 것 같은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어도 천장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쳐도 괜찮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영혼은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찍어내기 바빴습니다. 히트곡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작곡했습니다. 이 곡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의 음악을 더 좋아했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담은 음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담은 음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선불제라는 것을, 먼저 내가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영혼의 큰 누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누나는 미국에서 15년 동안 기도했던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이 아니라 이 집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영혼도 배우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10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 10가지를 가진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웃는 여자, 키 170cm 플러스 마이너스 1, 아는 언니가 많지 않은 여자. 영혼의 아내는 잘 때도 웃습니다. 키는 170.8cm입니다. 정확했습니다. 영혼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들이 정말로 필요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입니까? 영혼의 장모님은 밤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김장을 해야 하는데 몇 포기를 해야 할지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영혼은 여러 의학 서적들을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에드워드 포돌스키 박사가 쓴 걱정이 사라져야 병이 사라진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포돌스키 박사는 내과적으로 연구한 결과 사람이 아픈 것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보다 생각, 걱정, 두려움이 그 사람의 모든 질병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경내과의 몬테규 박사도 신경성 위장장애라는 책을 썼습니다. 위궤양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더니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위가 아픈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원인이 걱정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두려움이 위에 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마요 클리닉에서 한 의사가 위암 환자 500명을 1대1로 면접했습니다. 인터뷰 결과 대부분 사회적 공포, 두려움, 사회적 멸시, 자존심이 상했던 일, 회사에서 해고당한 일 등 정신적인 이유로 위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병을 만듭니다. 두려움이 질병을 만듭니다. 염려가 우리를 죽입니다. 영혼은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대책 없는 놈. 대책이 없으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훈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대책 없는 사람이 됩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시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기뻐지려면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등산을 할 때 배낭이 무거울수록 힘듭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 많이 짊어질수록 힘듭니다. 이것을 다 버릴수록 우리의 등반은 가벼워집니다. 내 아이, 내 손주, 내 상, 그 어떤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비싼 보험 하나 들어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내 노후에 저것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물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 1위가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영훈은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나의 성품과 인격이 바뀌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늘 아침마다 손 모으고 기도했던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영훈은 믿었습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영훈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5만 원을 들고 김포공항에 내렸던 그 청년, 놀이터 벤치에서 떨면서 담배를 피우던 그 청년, 천덕꾸러기가 되어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던 그 청년. 그 청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기 힘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셨습니다. 점쟁이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심신과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임협회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영훈은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그때 잘 떠밀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25만 원 들고 와서 시작한 사람치고는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냥 되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의 끝없는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영훈을 만들었습니다. 영훈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영훈의 아버지는 신장 이식을 하셨습니다. 투석을 오래 하시다가 신장 이식을 하셨습니다. 이미 은퇴하셔서 집에 계십니다. 영훈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건강하신 분이 없습니다.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습니다. 남들의 고통, 괴로움, 힘듦을 다 듣고 접합니다. 늘 그들의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다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고통이나 본인의 고민이나 본인의 상처를 배출할 곳이 없습니다. 그냥 안으로 삼키기만 하는 것입니다. 영훈의 아버지가 늘 눈물로 기도하시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싫어서 영훈은 목회자가 되기 싫었습니다. 정말 목사님 일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매일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그 안에서 그냥 사라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정말 기도로 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움에게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걱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황 장애를 이겨낸 영훈은 이제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영훈은 여전히 음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음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음악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목사가 되기를 거부했던 영훈. 그러나 결국 영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강단에 서지는 않지만 음악으로 사람들을 섬깁니다. 설교하지는 않지만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쩌면 그 권사님의 예언이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자녀 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이 있다는 그 예언. 영훈은 전통적인 의미의 목사는 아니지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만 원으로 시작한 꿈.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이제 영훈의 꿈입니다. 염려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훈은 이제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여전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가끔씩 여전히 걱정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훈은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면 됩니다. 영훈은 오늘도 웃습니다. 감사하며 웃습니다. 기쁨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합니다. 목사의 아들 주영훈.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